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우리 이 교회에 굉장한 열풍이 불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참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은사라고 하면은 뭐 사탄들의 행위 이래가지고 뭐 이단 취급하고 이 교회에서는 정통 교단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은사가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들마다 이제 하나씩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이 8, 90년대에 한참 이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풍에 의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휩쓸리다 보니 목사님들이나 뭐 특히 기도원 뭐 이런 데서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였고 그 은사를 행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홍보를 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은사 열풍이 이렇게 강하게 많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목사님들이나 기도는 원장들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은사를 갖다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이 은사를 홍보를 하면서 그걸로는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예언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치유를 한다는 목사님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뭐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기도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워낙 오래돼서 뭐 한 30년, 40년가 돼서 뭐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 여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은사에 대해서 뭐 암덩어리나 뭐 아픈 부위를 막 기도를 하면서 암이 치료가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픈 부위를 뭐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은 비디오로 촬영을 봤는데 와 그분이 뻘게 가지고 상처를 나한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암덩어리입니다. 뭐 치유가 됐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자기 능력이 되다 보니까는 그 치는 걸로 그게 뭐라 하는지 하여튼 이 구타식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는데 사람이 항상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회적으로 굉장한 질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부흥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흥회도 뭐 강사들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을 가지고 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신유의 은사에 뭐 누구누구 목사, 뭐 특별 부흥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뭐 목사는 예언의 은사,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할 때는 전부 다 감사한금을 다 걷어들이게 가지고 감사한금 보면서 예언한답시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었고 기도원들에서는 또한 신비주의의 사이비 이 종교가 참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 은사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변형이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은사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이 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신이다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고. 이 사람이 시작은 전통교단을 시작했어요. 전통교단을 시작했는데 어떤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라는 전통교단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뭐 신학도 이 선교교단을 시작했고 뭐 안수도 거기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라고 그 교회가 나와서 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말씀 중에 신비주의더라는 것이죠.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단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교단 차원에서 이 이재롱 목사를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파직시키는 거, 그리고 교단에서 그 목사 자기를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롱 목사가 너는 그래 라는 식으로 해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독단적으로 교단을 창단해서 자기가 총회장이 되고 교주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롱 목사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인터뷰로 들으면 한계에 차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병이 치료가 되더라. 막 부들부들 일어나더라.
뭐예요? 은사를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막 일어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현혹이 되어서 그곳에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갖다 바치고 뭐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재룡 목사가 어떻게 가져가지 말이냐, 자기하고 동침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버리냐, 피간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자기와 같이 동침을 해야지만이 피가람, 죄의 피에, 죄인의 피가 가라앉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많은 여성들을 강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룡 목사가 그렇게 강간 추행으로 인해서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뭐 15년인가 어떻게 지금 복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교도소의 생활에서 보여줬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매달 그 뭐 영치금인가 뭔가 5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지금 감방에서 방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의 증거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했죠?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네.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3일 있다가 다시 나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너희들 보일 수 있는 표적 그거밖에 없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뭐예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신약만 들어와서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라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언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막 미혹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한 게 아닙니다. 많은 민족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상화서 이거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점을 치고 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거짓 영들이 많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늘 반란일으키고 대항하고 그래서 또 당하고 멸망하고 그래서 결국 물망이 멸절을 됐지만은 다 죽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거짓 선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고 놔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놔두셨느냐?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그 3절에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라 했습니다. 자, 너희는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내가 미리 막을 수가 있지만은 그냥 놔두고 너희 그때 놔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시험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그의 음성에만 청종하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사만 나오면은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거기서 양팔을 벌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다는 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아들인 것 같으면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딴 길로 보게 하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모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시험한답시고 놔둬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옳은갑다 싶어가지고 그것이 언사가 하나님 언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라고 핑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를?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넘어가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를 해주셨어요. 미혹하는 영이 너희들 앞에 갈 것이다.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수차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사를 행하는 자들도 문제가 있죠. 은사를 행하는 자들도. 은사라고 해가지고 행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행한다면서 누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요. 내가. 그거는 뭐예요? 결국 능력은 행하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은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은사를 내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은사를 내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에 거짓 영이 틈을 타게 돼요. 거짓 영이 틈을 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데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 하십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사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불법자라는 것은 사탄을 따르는 것인데 그 사탄이 보냄을 받은 그 불법자가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정말 제 경험이에요. 은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 사단의 능력을 행하느냐, 자신도 몰라요. 이적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적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전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거짓 영들이 여기에 쏘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쏘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면 또 온갖 불의와 속임수와 멸망을 받을 자를 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자,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 거짓 이적에 거짓 표징에 은사자들에게 다 넘어가느냐? 자기를 구원해 줄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의 기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든 은혜를 받는 것이든 복을 누리는 것이든 모든 것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헛된 사람이 되면 뭐가 되죠? 은사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은사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영에 미혹하는 영에 당하게 되거나 자기가 미혹하는 영이 되어버려요.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반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부 정말 고리타반한 구시리 사상 가진 사람들은 은사를 거부를 합니다. 은사를 거부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을 뭘 하게 돼요? 시험하기 위함이죠. 말씀, 오직 말씀. 모든 능력은 말씀에서 생겨집니다.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혹하는 영을 바뀌어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되버려요. 거짓 선지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버려요.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꼭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촉발되어 적그리스도인 안 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보다 지가 위에 있는 자,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놓은 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뭐를? 거짓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큰 이적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미혹하리라.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느니라.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은사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 은사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거, 은사자들이 정말로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냐? 미혹하는 영이 있느냐? 증거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영과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참된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그리고 거짓 영과 참된 영의 그 차이점 뭐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볼 수가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목자는 뭐냐? 양들에서 목숨을 바치.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 불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멘. 이거 정말로 이거는 1년 365일 여러분 52주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생각은 잠시만 딱 일어나 보면요, 미혹하는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잠시만 생각을 딱 놔버리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참된 선지자는 첫째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댔어요. 귀를 쪼개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두 번째 참된 선지자는 어떠냐? 말씀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느니라. 세상이, 이 말씀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 정도로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6,000년 전의 말씀이나 6,000년 후의 말씀이나 1.1도 변함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시대가 변한다고? 아니에요. 누가 어떤 제 가까운 사람들 누가 그렇게 개소리 하더라고. 야, 시대가 지금 21세기 첨단시기다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현재 적용한다는 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잘 버무려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함박스테이크 해먹은 것처럼 잘 버무려가지고 맛을 잘 맡겨 양념을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도 안 차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내가 못하겠더라고. 기도 안 차가지고.
시대가 변해가지고 말씀을 잘 본문에가 먹기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 돼버려요.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시대가 변해도 말씀 변하지 않겠어요. 말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 없어지는 것이 지는 것보다 이 세상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랬으니까요. 그 말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타입이 나오죠? 왜 적당하게 먹기 좋게 버무린다는 것이죠? 그거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세 번째 예에 있어서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설교를 듣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시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따지면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선지자들,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이게 자기에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강단에서 내려가야 돼요. 왜? 더 많은 양들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양들을 다 벼락으로 떨어뜨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대 말씀 앞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한 개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내 눈을 뒤집어 버리는 은사가 나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참 열매가 되지 않다면 과감하게 뿌리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6절, 신명기 13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신명기 1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거는 다시 보는데, 내가 그러면 이 미혹을 당하게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회비 종교나 이단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각점을 일으킨다 이걸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라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거짓 선지자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너는 용서 없이 죽여버려라.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참 심각한 게 뭐예요? 심각한 게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대상이 누구래요? 이단? 사이비 종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내 가족과 친족과 지인이 나를 하여금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9절에는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뭐예요? 거짓 영들을 만나면 너는 그들을 용서 없이 죽여라.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족이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되고 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너희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가족이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이 은사의 능력을 뒤로 뒤집히는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나게 할지라도,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형제가 자기 분란을 일으키는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눈에 입히는 은사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살았다 했잖아요. 권능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과 은사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행하던 그 은사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었었거든, 한동안은. 내 자랑이었거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 자랑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했던 그 증거인 은사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기보다 가장 낮게 여기지는 하나의 선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는 뭐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서 신명기 13장 14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몇 가지나 말씀하시냐? 자그마한 6가지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두 번째는 그를 경외하며, 세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며, 네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며, 다섯 번째는 그를 섬기며, 여섯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직 너는 말씀만 붙들어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너는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든 어떤 눈에 뒤집히는 은사든 어떤 모든 기적이든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 너를 판단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선지자는 첫째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그 사람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냉정하게 끊어보십시오. 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내가 이 가족들인데 어떻게 해요? 저는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동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내 식구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내 식구라고 해가지고 저 식구가 야 교회가 이제 별짓을 하는데 저가 저 무당들 찾아가봐. 잘해줘. 암도 잘 맞춰줘.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 사모님 일하는 데서 그 사모 항상 하는 말이 있답니다. 점쟁이가 좋아가지고 저 점쟁이 가니까 잘 맞추더라. 그러면 우리 사모한테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한번 우리 목사님 그거 벌써 전에 다 이야기해 주던데요. 응?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것은 내가 그만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인정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싸우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목자는 절대로 말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상이 다른데 참과 거짓 싸우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융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절대로 융화가 될 수 없잖아요. 사단과 예수님이 절대로 융화가 될 수 없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여야 되잖아. 그래 지가 사는데. 예?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면목으로 친구라는 면목으로 지인이라는 면목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면목으로 융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왜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융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없습니다. 말씀에는 적당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든가 하나님을 버리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라고 놔뒀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아무리 그 거짓 미워하는 영들이 너희 옆에 있고 눈이 뒤집히는 은사가 능력이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3절에 뭐래요? 내가 그것을 시험하라 하니라. 뭘? 너희가 내 말대로 내만 붙들고 있느냐, 내 말만 듣고 있느냐,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능력자가 있는지, 아 그래? 아이고 축하해 그냥. 아이고 잘하고 있어. 기도 많이 하는 거 없네. 그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셔. 뭐 니나 내나 쌤쌤이네. 뭘 부러워할 거 있죠? 왜 눈이 뒤집히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마세요. 언사에 눈이 뒤집혀 그거 쫓아가면요, 여러분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거잖아.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연약하다는 뜻이잖아.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왜 불쌍한 영혼이 됩니까? 같은 자녀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같은 말씀을 먹고 있는데 왜 불쌍한 영혼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져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에 넓은 통과되는 문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붙들어보세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면요, 어떤 내가 환경에 있든 어떤 시험에 들어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그 문은 너무나 넓게 열려 있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제가 내가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있다, 환란에 빠져있다, 못 헤쳐나가지고 주여 내가 밑바닥을 굵고 있습니다. 떼굴떼굴 오늘 사랑이처럼 떼굴떼굴 굵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왜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는 내 고집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내 고집이 있으면 절대 그 시험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은사나 믿음을 너무나 과대평가할 때. 너무나 과대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를 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의 개념으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내 고집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요, 여러분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높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시기나 질투나 그리고 배척의 대상으로. 배척의 대상이 돼요.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는. 은사전의 가장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미혹의 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은사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바로 미혹의 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에 왔는데 한동안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찾아왔어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떠들어져 계는데 어떤 사람, 제가 한 사람 기억나는 거예요. 부부였는데 와가지고 막 예배를 진짜 거룩까지 잘 드리고 하는데 식사하면서 다과를 나누는데 하는 말이,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요, 기도를 하면은요 막 방언이 막 나오고 한 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나는 10시간씩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하고 내 속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은 했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 내가 앞전에 다녔던 교회는 와, 내가 연애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가득 듣다 보니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게 말씀이 아니고 언사가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언사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언사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막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사라는 것은 이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또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더만은 목사가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가 못 받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두드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한동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저거를 내가 교인도 없는데 시작하는데 저런 사람들 받아놓고 잘못했나? 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말 했어요. 와,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사람들로 찾아옵니다. 그랬더만은 그 목사님들 교인이 한 말, 저 교수가 하는 말, 그런 사람이라도 좀 받아놓고 잘 기분 맞춰줘, 따독따독 해주면서 기분 맞춰가지고 교인 숫자를 불리고는 안 돼. 뭘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데리고 옳은 말 해가지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말씀에 맞죠. 그런데 그 사람 그래 보면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길래, 아,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진짜 실수했나? 어떻게 지금 기분을 맞춰주고 그럴걸.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심이 되면 미혹하는 영이 돼, 거짓 영이 되어버립니다. 거짓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내가 참 형제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냉정하게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가능하면 충만하게 받기를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막 더욱 충만하게 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그림자에 막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병자가 푸득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권하고 싶은 은사는 분별의 은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권하고 싶어요. 그 분별의 은사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분별의 영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민한 영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예민하고 분별하고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분별과 예민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 은사가 주었을 때 겸손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뼛속 깊이 마음 새겨야 됩니다. 은사가 주었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어버려요. JS처럼 이재록처럼 그들이 왜 그러됐습니까? 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 위를 앞서갈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도 그 능력을 주신 분을 앞서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뭘 가지고 내가 그것을 교만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털어질 때면요,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은사가 정말 받고 충만해지고 이걸 잘 사용하면은 나에게는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거 잘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로 열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워하라 고조하라 책망하고 떼주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위해서 부르짖으라, 눈물을 흘리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의 은사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못 걷는 아이들 보면 불쌍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가 시대 이름을 명하네 날지어다, 이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려주고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얹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도 안 해요. 절대. 아직 한 번도 여성들 입에 손에 손을 손 얹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사모님 앞에 가서 사모님 손 얹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사모님 손 얹으자 해놓고 내가 거기 손 얹든가. 아니면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다른 데서 같이 중보기도해서 같이 통역을 기도해 준다고. 어떻게? 내가 은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해주는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래? 사모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은사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못 착각하게 되면 내가 신이다 이래 돼버려요. 여러분, 귀한 은사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거나 고난 속에 있거나 키를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제발 그 은사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사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은사자들의 사명이에요. 대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 대신 눈물을 흘려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이에요. 은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혹의 영으로 바뀐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세요. 부지런해요. 그것이 부지런한 뜻이고 눈물을 많이 흘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